예레미야 16장은 심판과 회복이라는 주제가 교대로 반복해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1에서 13절은 심판의 메시지, 그리고 14절에서 15절은 회복, 16절에서 18절은 또다시 심판, 그리고 19절에서 21절은 다시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소 이 내용들이 연결성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심판과 회복이라는 주제 그리고 구조를 가지고 머릿속으로 늘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반부 심판의 메시지를 한번 간략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정을 삶으로 표현하고 살아내는 소명을 받게 됩니다. 호세아가 음녀 고멜을 아내로 맞으며 경험하게 되는 그 이야기들과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4가지를 금지하십니다. 먼저는 결혼, 출산, 조문과 축하를 금지합니다. 이는 바벨론으로부터 곧 진멸당할 그 순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삶의 양식들이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신학자 스툴만은 여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모든 형태의 공적인 축하와 위로 행사, 참석을 금지한 것은 알다시피 공동체 생활이 끝났음을 상징한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몸으로 기존 삶의 방식이 비참하게 파괴되고 유다에게 어둠의 시기가 올 것임을 나타내야 했다. 그러나 저는 1차적으로 예레미야가 이 4가지의 삶의 양식을 지켰을 때 체험하게 되는, 그들의 사회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그 상황을 한번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긴밀한 유대로 연결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이 4가지 행위, 삶의 양식은 비정상적이고 한편으로는 모욕을 주는 행위로 보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부터 예레미야는 공동체에서 완전히 배제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혼도 자녀도 낳지 않았기 때문에 홀로 일상의 안식처인 가정도 없이 자신이 전해야 하는 이 끔찍한 메시지를, 이 심판의 메시지를 삶으로 이겨냈어야만 합니다. 예레미야의 처지가 불쌍해 보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이 잔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생애는 하나님의 심정을 곧 대변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느끼고 있는 고통, 외로움은 하나님이 마음으로 느끼고 계시는 고통과 상처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스라엘에게 받았던 상처들입니다. 예레미야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괴롭고 깊은 그 아픔이 그 하나님께 남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배제되셨고 완전히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6장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아멘. 하나님은 이 완악하고 위선의 백성들에게 심판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이 심판의 심각성은 5절 하반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평강과 인자 그리고 사랑을 거두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샬롬, 헤세드, 라하임, 이 3단어는 하나님과 언약 백성 관계를 표현하는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포괄적이고 큰 범주의 단어들입니다. 그렇기에 아직 이스라엘은 바벨론으로부터 멸망당하기 전이지만 이 선언 자체가 이스라엘에게는 이미 심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겪게 되는 가장 큰 고통은 바벨론으로부터 나라를 잃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려워하고 아파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언약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신자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기억합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심판 아래에 놓인 이스라엘은 더 이상 내일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회복의 말씀을 선언하십니다. 14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아멘. 히브리어 원문에서 이 문장의 시작은 그러나가 아니라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심판 다음에 회복이 주어진다면 문맥상 그러나가 더 적절해 보입니다. 하지만 인과관계를 뜻하는 이 그러므로를 사용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앞서 말했던 그 심판을 철회하지 않겠다라는 그 의지를 보여주시고, 그 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언약 백성을 신실하게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겠다는 그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14절 이전에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애굽으로부터 인도하여 낸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게 될 10가지의 말씀, 10계명의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말씀을 먼저 허락해 주십니다. 일반적으로는 10계명의 서원으로 알려져 있는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출애굽은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서사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출애굽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출애굽한 그 당시 그날 밤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10재앙과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 홍해로 지나가게 하시고 홍해를 닫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의 백성을 먹이시고 또한 40년의 광야 시간 동안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신 이후에도 그들의 앞서서 싸우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함축하는 표현이 바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이 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백성들에게 출애굽의 하나님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름으로 갱신하기를 소망하십니다. 그 말씀이 15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아멘. 이제 그 회복의 날이 임하면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하나님이 아니라 출바벨론의 하나님 또는 출열방의 하나님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위대한 구원 서사인 출애굽의 그 역사보다 더 위대한 구원을 베풀기로 회복시키기로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와 당대 백성들은 누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바벨론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할 뿐 아니라 성전을 다시 세우고 질서를 다시 세우고 또한 선지자를 통해서 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게 하실 것입니다. 샬롬과 헤세드, 라임이 중단되는 심판의 시기가 끝나고 유배지에서 돌아오는 그때 이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을 체험하며 언약 관계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15절에서 인도하다라는 단어는 돌아가다, 회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밝혀서 15절을 읽게 된다면 이 모든 회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이들을 회개시키며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에게 준 고향의 땅으로 반드시 돌려놓을 것이다 라는 가슴 벅찬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출애굽과 마찬가지로 출바벨론의 때에도 이스라엘 민족의 공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광야 기간의 생존과 가나안의 생을 유지했던 모든 시간은 이스라엘의 능력도 이스라엘의 공로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백성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시는 그 신실한 하나님의 공로이며 우리의 방향에서는 이것을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끝까지 보존하십니다. 예레미야가 그날을 예언하듯 우리에게도 주 예수님의 날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존하십니다. 나아가 성령 하나님께서는 교회라 불리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매일의 삶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에 심판받는 것과 같은 현실의 아픔 속에서 그 괴로움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을 높이는 사랑하는 3일의 모든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16절의 내용은 한 번 더 우리를 당황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앞서 나왔던 심판의 내용보다 더 구체적이고 더 잔인한 묘사들이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심판의 메시지는 회복을 철회하겠다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완악한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고도 자신이 이 회복을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전의 위협으로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18절은 죽은 신들을 하나님의 땅에 가져와 더럽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죄들을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의 죄를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는 반드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침내 하나님을 버리는 것으로 이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우상 숭배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잡아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심판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두 직업을 부르시는데 어부와 사냥꾼을 부르십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아멘. 어부는 히브리어 단어로 다야그, 그리고 사냥꾼, 포수는 짜야드라는 음역을 가집니다. 이 두 단어는 유사한 발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종의 워드 플레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반복하고 이 심판의 위중성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또 17절에서는 숨기지 못하다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행하고 있는 이 완악한 백성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숨을 수 있다, 또는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속이려 하는 이 교만한 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눈 앞에 숨을 수 있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 새벽 이 심판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모든 행위와 그리고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방법을 배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그동안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너무나 쉽게 분리했습니다. 그 시간들을 우리는 부끄러워하고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으로도 다가옵니다. 누구도 알아주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며 섬겼던, 그리고 낮은 자리를 기꺼이 선택했던 모든 순간, 억울하며 잠 못 이루는 그날 밤 우리는 분노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원을 기다렸던 그 순간들, 눈물로 기도의 자리를 적신 그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셨고 하나님께서는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모든 일을 심판할 수도 있는 하나님, 모든 일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어주심이 얼마나 큰 기쁨과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예레미야가 민족 공동체에서 완전히 배제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회복과 심판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본문을 해설하면서 다음과 같이 성도들에게 권면했습니다. 한번 앞에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닷과 같아야 합니다. 그것은 물에 던졌을 때 작고 보이지 않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배와 그 안에 있는 것을 지탱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이와 같이 행하되 그것을 밑으로 던지지 않고 기초가 흔들리지 않는 위로 던져야 합니다. 주일 저녁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고 말한다면, 그 고백을 삶에서 붙든다면 우리의 염려가 한낱 안개와 같지 않겠냐. 힘들 때, 괴로울 때 주님 계신 위를 슬며시 쳐다보고 툭툭 털자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하나님께 두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하나님이 주신 언약 그 위를 향해 두고 우리가 그곳에 고정되어서 온전히 지탱하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와 같이 하늘을 향해 닷을 던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기초를 두어서 이 심판의 시대 가운데에서도 성결하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더 큰 회복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전반부 회복의 대상은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회복의 대상이 온 열방으로 확장됩니다.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나의 힘, 나의 요새,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아멘. 그날에 이방의 민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오게 됩니다. 이들은 조상들로부터 받았던 것들, 그것을 헤벨이라고 하는데 입힌과 같이 쓸모없는 것들이라고 말하며 더 이상 가짜와 거짓에 매달리지 않고 참 진실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찾기 위해 모이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기원이 바로 이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완성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이 여호와임을 온 땅 가운데 드러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온 그 땅 끝까지 자신의 이름을 전하는 그 위대한 소명을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지 아니하시고 이 놀라운 축복을 신약의 제자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어부들을 만나서 그들을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들의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많은 신약학자들이 이 어부가 되겠다 그 만나시는 예수님의 소명을 예레미야 16장 16절에 어부와 연결 짓습니다. 예레미야의 어부는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모았다면 예수님의 어부는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으게 됩니다. 땅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 증인의 소명, 선교의 사명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선교 사명은 회복과 완성을 향하게 됩니다. 우리는 일상의 자리에서 부름을 받아 오늘 직장과 가정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언약 안에 들어온 우리가 회복과 완성의 사명을 즐겁게 감당하며 보존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도 담대히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과 여러분이 가지고 온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신 후 일상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